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억박하거나 속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좋은 믿음인지 나쁜 믿음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그 믿음이 나를 자유하게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한번 나와 보시죠. 그러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교회 나가면 내가 그동안 하던 거 못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교회 오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자기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잃어버릴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교회 가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도 하지 말라는 것 많으니까 그래서 나는 교회 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 삶 가운데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처음 시작하면서 이 자유를 이야기하냐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묶여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묶여있냐면은 음란함에 묶여져 있는 것이죠. 성적인 죄에 묶여져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음란도 풀려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처럼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음란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그 음란에서 도무지 풀려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세상 사람들과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묶여서 자유하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믿음으로 받아보시고 그 믿음으로 받은 말씀을 한번 실천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진짜 믿음에서 누리는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꼭 음란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돈도 그렇고 또 명예도 그렇고 성공도 그렇고 또 우리가 또 주어진 또 미래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묶여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이 믿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렇게 이 믿음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줄까?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누리면서 이 엉망인 것을 우리가 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그 권면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상에 유리하는 거냐면은 지금 고린도 편지를 쓸 당시가 그리스 헬라 시대거든요. 헬라 시대는 가장 뛰어난 게 또 철학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철학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 옳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결받을 수도 있고 문제를 풀 수도 있다. 이런 철학적인 사조가 굉장히 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헬레니즘 세계의 출발점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그런 것 같죠? 오늘날도 내 생각이 맞아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참견을 하면은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내가 친구한테 참견해도 별로 안 좋아해요. 자식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 상관하지 말라 그럽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부모님 왜 그렇게 가느냐 이렇게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다 기준은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보니까 다 가하다,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런 가하다, 모든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행동하는 것이 가하다라는 것이 맞다고 합니까? 틀리다고 합니까?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며 살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나의 욕구와 욕망이 있어요.
내 욕구와 욕망이 있어서 그 욕구와 욕망을 여러분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다 하는 것, 그것이 맞겠습니까? 절대 맞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다 보면은 여러분 내 욕구가 내가 막 올라와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 막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이 그 욕구와 욕망이 나를 다 묶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돈은 꼭 필요합니다. 돈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저도 돈이 필요하고 여러분도 돈이 필요해서 열심히 돈 법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쫓아서 끝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돈에 묶여버려요. 돈에 묶여버리면은 부모도 안 보이고 형제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로지 제1의 가치는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묶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이 음란의 문제, 성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은 여러분 좋은 겁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것이죠. 성을 통해서 자손들이 생산이 될 수가 있고 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부부를 통해서 하나됨의 놀라운 은혜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을 방종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에 사로잡혀서 나의 쾌락에 사로잡혀서 아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그것을 나의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더럽고 추악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성은 아름다운 건데 그 성이 나에게 들어와 버리니까 그것이 여러분 타락하고 추악하게 변질되어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구원의 메시지. 이 구원의 메시지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메시지조차 아주 더럽고 가치 없게 만들어버리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좀 희한한 이단이 나왔어요. 브라질에 한국 사람들이 브라질로 사람들 다 데려갔죠. 다 데리고 갔고 70 먹은 노인네 하나가 막 태어난 2살짜리 애한테도 자기를 뭐라고 부르면 여보라고 부르라게 해요. 여보. 돌나라. 나라 이름이 돌나라입니다. 돌나라. 여보라고 부르게. 한국에서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이 브라질에 재림한대요. 브라질에.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 때 있었던 몬타니즘 이단하고 똑같은 일들인데 몬타니즘이라고 하는 몬타니우스라고 하는 사람도 초대교회 때 보면은 자기가 속한 그 고향의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 지방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서 사람들 글로 다 끌고 갔어요. 글로 다 끌고 가갖고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지금 뭐 브라질에도 우리나라 사람도 똑같은, 얼마 전에 방송됐죠, 그렇죠?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2살짜리, 3살짜리 애가 그 뭐 교주 70 먹은 할아버지한테 가갖고 여보 이갑니다. 아, 내 기가.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게 너무나 좋은 거거든요. 너무나 귀한 겁니다. 모든 억압에서 풀려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구원이 잘못 오용되니까 더럽고 추악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발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것들을, 아름다운 것들을 죄 때문에 더럽고 추악하게 만들어졌다면은 이 더럽고 추악하게 된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서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얽매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구속을 받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이 잘못 오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풀려나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가합니다. 모든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맞는 것, 가한 것에 내가 얽매이는 삶을 살지는 않겠다라고 먼저 이렇게 전제를 놓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전제를 놓고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가한 것이 맞진 않다. 그러나 나는 모든 가한 것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전제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13절에서 강조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육체예요. 육체. 그 당시는 육체를 굉장히 더럽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육체는 더럽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대. 우리 먹는 것은 뭐를 위해서? 배를 위해서 배. 여기서 말하는 배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비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점심 때 밥 먹고 나면은 비어 있는 배를 채우고 나면은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식은 먹으려고 하면 배가 있어야 먹지. 배가 없는 사람이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의 생존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 배가 필요한 거예요. 배가 필요한 거예요. 음식은 내 몸의 빈 부분을 채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빈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음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음식도 배도 없애버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배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다 죽고 나면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이것은 결국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우리의 몸뚱아리는 없어질 거니까 뭐 그렇게 귀하게 여길 거 뭐 있노? 막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몸을요, 막 써도 되니까 막 음란한데 막 사용하는 거죠. 막 여자 10명, 20명 만나고, 여자들도 막 20, 20명 남자를 막 만나고, 그래갖고 막 서로 막 음란하게 막 사귀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귀하고 소중한 건데, 그 귀하고 소중한 영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몸과 하나는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으면 영과 몸이 분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절대 영과 몸은 하나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몸은 더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몸은 썩어 없어지기 때문에 절대 몸은 우리가 영원하지 못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만 귀하게 여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은 진짜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만졌던 그 예수님은 뭐냐 그러면 그건데 환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생각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도 있는 것이죠. 몸에 대한 잘못된 오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몸으로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가하나. 그 12절 말씀이죠. 가하나. 다 생각해도 되지만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몸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이 몸을 마음대로 생각해도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몸을 통해서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지 보이지 않는 영을 통해서 드러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몸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몸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몸은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하니까 어떤 분은 보니까 하루 24시간 중에서 10시간, 15시간 헬스장 가서 노상 익하고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몸 아름답게 꾸민다고 요즘 몸 푸샷 찍는 거 유행 아닙니까? 그래서 밥도 안 먹고 맨날 막 익하고 앉아 사진 찍고 다시 뚱뚱해져갖고 이것도 잘못됐다는 이야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몸은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만은 거기에 너무 집착해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몸에만 모든 거 투자한다. 이것도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취하는 도구가 뭐냐? 몸이에요, 몸. 우리의 영으로 취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몸으로 여기 와서 설교하는 것이 내가 영으로 설교합니까? 영으로 설교하면 여러분 보이지도 않게요. 그러니까 몸과 영은 하나다라고 하는 바울의 철저한 이 인간관, 육체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몸과 영은 떨어져 있다.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 왜? 몸은 더러운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몸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예, 부활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것은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육체적으로 죽었다 했기 때문에 부활도 육체적인 부활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죽음이 없었다면 육체적인 부활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몸은
아담과 같은 이 땅에서 사셨던 그 몸이에요. 아담도 육체를 가지고 있었고 이 땅에서 살았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를 만졌고 보았고 들었고 느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나는 그를 보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 이런 배경하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거 나중에 알게 보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부활장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도 몸에 대해서 안 좋다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아예 15장 따로 한 장을 딱 떼어서 몸의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의 몸을 심어서 영적인 몸을 수확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예수님과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했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현재의 몸을 잘 심어서 미래의 영적인 몸을 추수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부활의 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의 몸과 부활의 몸은 여러분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몸이 없으면 부활의 몸도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죽었던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의 썩었던 육체가 다시 이런 몸으로 다시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회복이 되는데 그 몸이 우리처럼 이렇게 막 추잡하고 이런 몸이 아니라 완전히 영화스러운 몸, 완전히 변화된 몸,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는 주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데나 막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바울은 없어질 몸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은 아무튼 우리 영혼만 중요하다. 없어질 몸은 중요하지 않고 영혼만 중요하다. 이런 식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몸도 중요하고 영혼도 중요하다. 왜요? 부활할 몸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창녀와의 음행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5절에서 17절 보십시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 왜 몸을 귀하게 여겨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걸 굉장히 예수님이 강조 많이 하셨어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접붙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면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나무에서 나오는 그 영양분을 통해서 줄기된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칭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연합의 몸이 된 거예요. 계시록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 문을 열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굉장히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다시 보면 이 지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한 몸이 되었어요. 바울은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몸의 한 부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 앞에서 음식 얘기가 나올 때 뭐가 나왔죠? 배가 나왔죠. 배는 어떻습니까? 배도 그리스도의 한 지체예요. 이 배도 나의 몸 아닙니까? 배도 그리스도의 한 지체예요. 그러니까 이 배가 비게 되면 뭘 먹어야 돼요?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내가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몸은 한 지체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다, 한 지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몸을 어떻게 사용할지가 결정이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 막 사용하겠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이 몸을 사용하겠습니까? 우리 요즘은 이런 좀 개념이 많이 희석되었어요. 옛날에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신부 수업한다고 해서 신부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부 준비하는데 망달입니까? 그러면 아버지한테 큰일 나죠, 그렇죠? 신부 준비를 하면은 신부 수업 받으면 집에서 조신하게 살림 배우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걸 무엇이냐면은 나는 이제 한 남자의 남편이 되기 때문에 내 몸은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런 개념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조금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졌지만 그렇게 담겨져 있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신랑이니까 신부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랑 맞을 준비를 잘하는 신부 수업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 하나가 되기 위해 신부 수업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강조하고 있냐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요거는 뭐냐면 이제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옛날에는 우리는 이런 말 있잖아요. 시집가면 그 집 귀신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양에는 더해요. 서양에는 결혼을 하면 여자의 성을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남자와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내가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져서 나는 예수님의 몸 자체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나는 예수님의 몸 자체에 들어가 있는 그런 연합을 이루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와 한 지체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 몸을 정말 귀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고린도 사회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창녀와의 관계 맺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여기서 창녀라고 지칭하는 것은 그 당시에 창녀들도 얘기했지만 창녀를 비하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절대 비하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요 본문 말씀 때문에 창녀들에게 전도가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창녀를 비하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창녀를 귀하게 여기셨거든요. 천대받는 자를 귀하게 여기셨거든요. 그래서 이 창녀는 여기서 말하는 창녀 몸 파는 여자 이것이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악한 영의 세계를 악한 그 행동을 주관하는 배후에 있는 세력들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회에서 이 창녀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 창녀와 몸을 썩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고린도 지역의 언덕에 가면은 큰 신전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신전에는 어떤 신이 거하냐면은 그 모든 그 고린도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거하는데 예배 형식이 뭐냐면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데 그 사제가 어떤 사제느냐? 다 창녀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신전의 예배당에 들어가면은 호텔처럼 돼 있어. 방방방 이렇게 방방.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리러 가면 그 방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뭐 합니까? 다 난잡한 짓을 하는 거죠. 그 난잡한 짓을 누가 보느냐? 고린도의 신이 보고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제들은 다 창녀들이고 창남들이에요. 그럼 그 창녀들과 창남들하고 관계를 맺는 사람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결국 그 창녀들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단순히 욕정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할지 몰라도 결국 그것은 창녀들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15절 말씀해 보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는. 내가 창녀와 관계를 맺는 순간 내 몸은 창녀의 몸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가 계신 몸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어떻게 여겨라? 소중히 여겨야 된다. 지금 고린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답변이 지금 매우 단호하지 않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 이게요, 여러분 그냥 결코 그럴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큰 소리 결코 그러면 안 돼! 막 강하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도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둘이 하나가 된 육체, 이건 결혼식장에서 많이 주례 때 이야기하잖아요. 많이 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창녀와 관계 맺는 것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창녀와 자신의 욕망 때문에 맺은 관계라 할지라도 그 중요성은 덜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욕망이 있어서 한번 돈 주고 샀는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사라질 육체의 필요성을 채우는 일회성의 일이라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창녀와 관계를 맺는 것, 주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는 것 모두 우리를 그 대상과 하나로 만드는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가 된 그 대상의 지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면서 창녀의 지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었다는 거고, 그것은 바로 한 영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건 무슨 말일까? 몸의 연합은 곧 영의 연합이라는 이야기예요. 창녀와 합한 자는 창기의 한 몸이지만은 주님과 합한 자는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죄악된 상태와 거룩한 성도의 상태를 대조시키고 있는 거죠. 죄악된 상태는 창기들과 관계를 맺는 것, 우리 거룩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이거를 대조시켜서 성적인 부도덕함, 이거 굉장히 배척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음행이 자행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는지 보십시오. 18절에서 20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18절에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사람이 죄를 범할 수 있어요. 누굴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때리고 뭐 그럴 수 있어요. 도둑질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 뭐예요? 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때리는 것, 미워하는 감정, 그러니까 때리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때리진 않습니다. 뭐 훔치는 것, 욕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훔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음행하는 것도 자기 몸의 욕망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한 여자를 보고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마음의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음행이 가득한 이 고린도 도시 속에서 음행의 유혹으로부터 떠난다는 것,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강남에 있는 교회는 강남 지역의 그 문화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동네는 음행이 아주 많은 동네고 돈이 많은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늘 자랑하는 게, 나는 우리는 헬라 철학을 많이 배웠으니까 지혜도 많고 돈이 많은 동네니까 돈도 많고 우리는 부해 똑똑해, 이런 거 자꾸 자랑하면서 그 동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음행의 문제도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의 계모와 관계를 맺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이런 타락함들을 바울은 지금 심도 있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 있을 때마다 강하게 거부할 수 있는 현재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현재의 행동. 그럼 현재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요셉의 예입니다. 창세기 39장 12절 13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음행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요, 아버지가 의성에 있었어요. 의성에 있고, 이거 정말 좀 웃긴 얘기인데, 제가 이제 주말에 한번 내려갔다가 이제 토요일, 주일 저녁 되면 이제 버스를 타고 올라오거든요. 버스 타고 올라오면 제가 이제 마장동, 서울의 마장동 터미널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내려가지고 청량리로 이제 가야 됩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은. 청량리를 딱 내리면은, 옛날에는 맘모스 백화점인데 지금은 롯데백화점으로 바뀌었더라. 청량리 역 앞에. 거기 가면은 제가 한 9시, 10시쯤 도착하는데, 그때 되면 창녀들이요, 거기 율락가가 있거든요. 도로를 일렬로 쫙 막고 서 있습니다. 아예 남자를 지나가지를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저처럼 잘생긴 사람이 오면요, 둘러쌉니다, 진짜. 둘러싸버려가지고 지나가지를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자기 몸을 내 몸에 막 갖다 댑니다, 이렇게.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느냐? 와,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건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학생입니다. 하고 그때를 빨리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빠! 하면서 막 그냥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계속 그런 것들이 일어나요, 거기서요. 어떤 80먹을 할아버지도 막 끌고 가는데요. 다 끌려갑니다. 다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피하는 거 뭐밖에 없느냐. 거기는 음행은요, 피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 이 당시에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유혹을 받아주기만 하면 자기 출세길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요. 그런데 이 요셉은 모든 여인의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 어떤 사건들이 이렇게 찾아오면은 도망가야 됩니다. 이거는 피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음행을 왜 피해야 되는가? 우리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뭐가 된 겁니까?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럼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냐면은 법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전도 법궤가 있을 때 그것이 성전이지 그 성전 안에 건물 안에 법궤가 없으면 그냥 전입니다. 전. 그런데 법궤가 있으니까 거룩한 성자를 서서 거룩한 집이 되는 거죠. 내가 성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인, 성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냥 인이죠. 인. 사람인이죠. 사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나의 신비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은 모든 것에서부터 묶여서 자유함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무엇인지를 늘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음행의 문제에서 좀 자유하지 못하다. 이 창세기 39장 12절 13절 버려두고 도망가니라. 이걸 심기에 새기십시오. 새기면은 여러분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20절, 19절 말씀해 보니까, 20절 말씀해 보니까 값을 주고 사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상당히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기 위해서 값을 준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우리 몸을 함부로 막 아무데나 돌리지 말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몸은 소중해요. 왜 소중합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이 몸을 가지고 다른 이들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창기의 지체가 되어 있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책임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우리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 성인, 성전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우리 몸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몸을 아무데나 막 휘둘리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